제2조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단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째로 우주의 창조, 보존, 통치를 통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가장 훌륭한 책으로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책에 쓰인 글자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만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다.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억누르고 왜곡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자연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째로 우주의 창조, 보존, 통치를 통해서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좀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창조는 자신의 창조주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주와 각 새 생명의 신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별들을 보십시오.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행성들의 복잡성과 완벽한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균형들이 얼마나 섬세한지 수백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하늘의 물체들이 움직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의 보존과 유지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창조세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밝고 강렬한 색채의 가을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선하고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이 풍경을 따라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란한 색깔들의 잎은 나뭇잎들이 하늘에서 흔들거리며 내려와 층층이 쌓여 이듬해에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게 할 부드럽고 비옥한 융단을 형성합니다. 같은 시각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봄꽃들의 산뜻함과 끝이 없을 것 같은 녹색빛의 변주에 넋을 잃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단순히 가을의 아름다움 또는 봄에 다시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약속뿐입니까? 분명히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말하듯 주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고 지면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족속과 관련된 모든 변화들, 모든 일들과 사건의 발생은 전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마련된 것들입니다. 그때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의 행로를 지시하셨고 계속해서 지시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최종적 계시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책 안에서 수많은 글자들이 합력하듯 만물이 합력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책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살았든지 간에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숙고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또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죄라는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죄의 교리는 정통 기독교 교회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쓰라린 삶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재의 실제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 아무나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십시오. 주요 도시의 거리에서 지나가는 힌두교 신자, 불교 신자, 이슬람교 또는 자칭 무신론자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만일 구속받은 성도인 우리도 자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못하는데 불신자가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억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에 대신 그는 하나님의 자식 계시를 왜곡합니다. 오랫동안 이 왜곡은 물질과 소유에 대한 숭배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물질 숭배는 기술을 받드는 풍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물질주의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은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제재 없는 기술의 발전은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곧 배우게 됩니다. 이는 공장 굴뚝에서 독성 물질이 한없이 뿜어져 나와 토지, 동물, 사람들 위에 내리고 있는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사진 한 장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없이 살았던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는 풍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까지 서양에 뒤처졌던 길을 따라잡으려 할 뿐 아니라 능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양이 자신들을 너무 자주 약탈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은 이러한 사실들을 정치적으로 내세워 서양의 죄책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은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자연 질서를 남용한 빚을 갚겠다며 수십억 달러를 저개발 국가들에게 순순히 내어주고 있습니다.